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 경영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니? 정말? 이창호 수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정말? 리얼? 레알? 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 늘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의심이 아니라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질문이 없으면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로 그냥 부분, 뭐 그 얘기가 뭐지? 코끼리 다리만 보고 코끼리를 알 수 없듯이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모르고서는, 그래서 교회를 평생 다녀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자, 들어갑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 어휴, 이 사람이 못 사셨네. 신발도 못 보는 거고. 3주 전에 사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카메라로 이은희 사람이 한번 전신샷 한번 찍어주시고. 하늘이가 또 이런 것도 말을 잘 들어서.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다시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다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이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맨 뒤에를 보세요. 맨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무슨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다면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사람들. 그건 다 아멘해요. 그런데 한세야, 넌 성격이 있니 없니? 존닝이 더럽니? 좋니 안 좋니? 안 좋아? 그럼 너는 예수님 믿으면서 네 성품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싶니? 좋아지게 하고 싶지? 예수님 믿고 싶지? 제대로 예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싶지? 근데 그게 쉽니 어렵니? 어렵지. 군대에서 진짜 천상 예수님이 되고 싶지. 근데 잘 안 되지. 말 안 듣는 후임들 보면 어떻게 해? 예수님 마음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땀을 참을 수 있겠니?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뭔가가 이 마귀의 속임에 걸려 있는 건데, 이사가 잘 보이니? 이삭이? 이게 잘 안 보인대요. 저번 주에 플로리다 지구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잘 보이는지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헛관이 해서, 자, 제가 일어나서 설교하겠습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 여기까지 다 아멘이에요. 자, 그럼 한세야 또 물어볼게. 구원은 네 성격과 상관 있니 없니? 한세 네가 성격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원래는 좋은데 근데 네가 성격이 되게 안 좋아. 그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니 없니? 성격 좋고 나쁨에 구원의 유무가 달려있어 없어? 한세야? 없어. 공부 잘하면 구원 받나? 그러면 성지적 목사님 한 나이 50대면 구원 받나? 그렇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아요. 여기까지 오케이세요, 여러분? 구원은 내 어떤 그런 잘나고 못나고의
유무에 뭐 제가 다리가 불편하다 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건강하다 그래서 구원을 잘 받아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읽어. 우리 옛날에 이거 암송 많이 했거든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내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거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바울의 고백이 2장 20절인데 바울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우리 에어컨을 새로 달았잖아요. 그 홍식이 아빠가 달아줬어요. 사무실에 에어컨을 달았어요. 에어컨을 키니까 우리 사무실이, 교회 사무실이 굉장히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해요. 자,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호민 집사님 의심하십니까?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안 하시죠? 여러분들 다 그냥 옳게 여기시죠? 에어컨이요, 천장용 에어컨 나오셨어요. 엄청 시원해요. 난방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뻥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저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믿어져요. 여기에 내가 바울처럼 가말리엘 선생님, 내가 바울처럼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바울처럼 핍박을 당해야 되고, 이런 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없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했을 때 그 믿음이 믿어져요. 당연하게 믿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지에 다다라야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굉장히 믿음과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또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로마서 6장.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자, 펴놓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죠? 그러면 바울은 못 박혔습니까? 안 못 박혔습니까? 실제로 못 박힌 겁니까? 못 박히지 않은 겁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살아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어떻게 자기가 못 박힌 대로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6장 6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을 때 그 내가가 뭐냐면 옛사람. 내가가 뭐냐면 옛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와 남자와 연애를 할 때, 와, 정말 콩꺼풀이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어떻게 되죠? 진짜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이죠. 우리 골사님 안 계시지만 남편하고 손잡고 집을 나가서 도망가.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좋으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좋으니까 막 앞이 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미친 거죠. 잘 보세요.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길래 옛사람과 지금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 된 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6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셨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 이게 교리가 너무나 화석화되고 쉽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뛰어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죠. 맞죠, 여러분? 여기까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 그러면 자아는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건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건요? 뭘로 받아요? 내 노력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걸로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뒤에서 얘기하죠. 제가 저를 볼 때 가장 노란불이 들어올 때를, 아니 빨간불이 들어올 때를 말씀드릴게요. 제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겪고 있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한번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그 과거형이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수희야, 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근데 왜 네 성격이 나오지? 잘 보세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거. 이러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 나 성격이 나와. 맞아,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똑같고 옛날에 그래 한때 은혜 받았었지. 구원은 뭘로 받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4절을 다 찍어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그 바울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현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안 죽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누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근데 그게 구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아멘해요. 우리 영적 기도도 시켜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를 닮아야지. 그래도 성격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같아야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4절에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럼 우리 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까? 안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새 생명, 몸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새 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이 됐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누가 사는 겁니까? 그것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희한하게 한국교회가 하나만 가르쳐놨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 그럼 죽음은요? 자아의 죽음은요? 자, 다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왜 자아의 죽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지를 잡고 다가야 돼요? 안 돼. 30년이 돼도 저 사람 안 변해. 내가 몇십 년을 믿어봤는데 믿음이 안 변해요. 사람은 먼저 인간이 되어야 돼요. 전 이 말에 동감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완전 틀린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점점 변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비우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장사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왜 이렇게 잡소리가 나지?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거? 안 믿어지세요? 이 설교가 되게 쉬운 설교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요.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하셨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아멘?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구원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성경에 뭐가 경지가 열리면 저게 깨달아지면 내가 그렇게 할까요? 성경에 뭐가 이렇게 열리면 내가 좀 알아지면 뭐 변하겠지 뭐. 이런 가능성을, 죄에 대한 가능성을 자꾸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나오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된 겁니까? 아닙니까? 왜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요. 그 구원도 흔들려야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 왜 내 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 묶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내가 어떤 성경이 더 열려야 내가 더 구원을 받는 거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성경이 열리고 말고가 없어요. 이 땅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성경을 뭐 깨닫는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애굽하는 거예요. 그 보혈을 바르면, 문설주마다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에 얽매여 있어요. 또 똑같은 죄를 지었지. 내가 안 변하네. 내가 오늘 또 소리 질렀네. 오늘 또 혈기 부렸네. 내가 오늘 또 이해하지 못했네. 그래서 자꾸 죄에게 가능성을 주고 죄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난 안 되네. 힘드네. 아니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고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0절. 로마서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대요? 예수님이 30살 동안 어떤 단계를 밟은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단계를 밟아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아니요.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도 해결이고요. 죄의 문제도 해결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되게 어렵게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믿음 생활할 때 깜빡깜빡거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덫인데, 저한테는 덫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어떤 상대방의, 어떤 교회의, 어떤 단체의 약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약점을 판단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바로 처음에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개할 때 보니까 내가 무언가 서운한 감정이 다가오거나 무언가 내가 만족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제가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화도 나고 승질도 나고 싫고 막 내가 동민이를 내가 잘 모르는데 동민이를 그냥 한 번, 두 번 교제하다가 판단을 해버려요. 쟤? 이러면서 그런 적 없어 동민아. 넌 그런 적 없어. 사람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것
보상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인지상정이지. 이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밥을 2번 사면 한 번 사야 돼. 이건 맞아요. 맞죠? 근데 나한테 못 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아니,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해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다. 어떤 것에 자리 잡은 사람이 있다. 우리 그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안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나한테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잘해줘도 그 사람은 어차피 풍족해요.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인맥을, 내가 무언가를 위로받으려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줘서 뭐합니까? 근데 나한테 못하는 사람,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얽혀있는 사람,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 약점에 빠져있는 사람, 뭐 열등감, 뭐 내지는 여러 가지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 구원과 죄의 개념이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남한테 잘하는 거,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 이런 사람은 아직도 어떤 그런 죄의 문제, 자기의 어떤 그런 죄의 가능성에 묶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거 어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죄의 개념이 확 갈라져 버린 우리에게 이런 설교는요 쉽지가 않아요. 이 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이런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면, 만약에 내가 어제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예수를 확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였어, 고넬료처럼. 그러면 내일은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막 뭔가 새롭고 뭔가 다르게 마음으로는 다가오겠죠. 근데 환경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예수를 믿는다고 유대인들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으니까. 그쵸? 근데 바울은 끝까지 구원과 죄의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뒀어요? 예수에게 두고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은 다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알아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질을 끄고 가냐면, 내 성품은 아직도 안 변했어. 이 세상은 아직도 악해. 한국 사회는 인맥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연결이 돼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보면 굉장히 위로를 받아. 저 사람은 나한테 잘 못해줘.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하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죄의 경향성이 우리들의 삶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 뭐가 힘드냐면, 왼뺨을 내주는 것, 속옷 벗어주는 것,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나 해주는 것, 믿음의 차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됩니다.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 구원과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몇 번에 나누어서 해결하셨다고요? 단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 지금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과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몇 번에 나눠서 해결하셨다? 단번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과 죄의 문제를 몇 번에 나눠서 해결할 수 있더라? 단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고 하루하루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우리는 그냥 못 박혀서 죽은 걸로 끝나는 겁니까? 새 생명을 얻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여기가 동감하시죠, 여러분? 근데 왜 죄의 문제가 거기에도 연관이 돼야 되냐고요, 저와 여러분과. 왜 나는 안 변했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저 사람은 몇십 년 믿어도 저런 거밖에 안 되고, 말로 상처 주고,
왜 우리는 계속 이 죄의 문제를 질질 끌어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질질 끌어야 되냔 말이죠. 저는 선교단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랑 너무 많이 사이가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관계를 이 교회에 보내는 이유도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라고 보내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는 곳이에요. 예수의 머리예요. 선교단체에서 교회를 볼 때 제가 알아요. 교회를 좋게 안 보는 거. KBS도 교회 좋게 안 봐요. 왜? 닫혀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로 우리가 어떤 무언가에 내가 지금 어떤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단체에 있다 그래서 그 단체의 바운더리로 하나님을 보면 절대 안 돼요. 이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리는 뭐예요? 팔다리예요. 성경에 이 교회만 나온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나와 있어요. 감람나무가 나와 있어요. 올리브나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쭉 비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우리는 뭐래요? 돌 감람나무. 점점 바운더리가 성경은 우리를 점점 넓히거든요. 점점 넓혀요. 나중에 구약에서부터 유대인 한 사람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예수님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 예수가 이방인들을 구원하잖아요. 이게 점점 확장이 되는 걸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성경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고 선교단체고 간에 성경 말씀이 없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다! 믿음으로 가는 거 알죠? 그 죄는요? 왜 죄의 문제는 늘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돌을 닦으려고 그러냐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낼 때 너 기도 안 했냐? 너 금식 안 했냐? 이런 걸로 혼낸 게 아니라 뭘로 혼냈어요? 이게 믿음이 정리하라고. 다시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분명히 로마서에 써있고 갈라디아서에 써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은 뭐가 따라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정말 해결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똑같이 사냐?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똑바로 못 사는 거예요. 이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 이 마귀는요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덫을 굉장히 많이 놨습니다. 물론 마귀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크죠. 근데 이 마귀가요 우리를 가만히 이 땅에서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귀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애들한테 내가 집중할 바에는 아무리 옆에서 막 지민이 지수가 와서 칼 장난하고 그래도 이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귀는요 끝까지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들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구원에 나중에는 구원까지 흔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는 정말 구원이 있을까? 사후가 있을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도. 아멘? 아멘?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죄를 자꾸 내가 어떤 경지에 다다르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혔다. 그럼 난 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걸 믿어드리면 돼요. 그걸 믿어드리면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드리면, 그가 보내신 자를 믿어드리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내가 옛날에 반복적으로 짓던 죄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끊어져요. 이게 성경에 나온 공식이래요. 공식이래요. 자꾸 우리들의 어떤 경지로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담배 30년 끊다가 하루아침에 끊은 사람들도요, 굉장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여러분? 어떤 경지가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까지도 얘기하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걸 한탄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질문합니다. 너 구원 받았습니까? 너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서주세 수장님 돌아가셨습니까? 아직 안 돌아갔습니까? 자, 또 물어보세요. 이제 새 생명 얻었습니까? 물어보세요. 부활해서 새 생명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새 생명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죽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우리도 뭐 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러면 막 아멘 나오고 미국까지 좀 박수 나올 텐데 막 장난 아닌데 지금.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새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안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의 죄의 경향성을 건드리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골방에 들어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했던, 그 신실했던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죄의 경향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경향성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믿음으로 오늘도 올려드리고, 오늘도 주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려고 했고 못하는 사람에게 섭섭했고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사는지 나도 모르게 손가락 제 속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식적으로 겉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저만이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으로는 막 올라오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얼굴, 우리 옆 사람에게 그 얼굴로 한번 해주세요. 속으로는 안 좋은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 그러고 그러죠. 내가 널 또 만나나 보자. 안 만났으면 좋겠다. 자주 안 만났으면.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안 그려주는 게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죄의 경향성이 되게 무섭습니다. 사람.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죽는 게 뭐라고요? 훈련이고 어떤 그게 아니에요. 죽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정.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몇십 년이 돼도 인격화가 자기가 그래 나 착해져야지, 선해져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남을 봐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저 사람이 인격이 들댔어. 저 사람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한 번 더 얼굴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얼굴 한번 봐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봐보세요. 한세야, 목사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때? 대답 안 해? 얼차려 한번 해? 목사님 제가 진짜 짬밥이 얼만데요. 우리 한세가 외박을 나와서 교회를 나오는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닙니까? 꼭 이러면 또 헌병대에도 혼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늘아, 한세형 나와서 너무 좋아? 안아줬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올리고자 했던 얘기 뭐냐면 구원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죄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문제. 근데 이걸 죄의 문제를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굉장히 꼬이고 어려워지고 복잡하고 힘든 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나? 왜 이렇게 힘드나?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고 믿음의 차원 기도가 됐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함께, 연합, 뭐 합하여,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함께, 연합, 뭐 합하여, 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와 합해 있냐? 누구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냐?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와 결혼을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함께 살고 있다. 함께.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죄 문제의 해결의 유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자꾸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내가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착해져야 되고, 내가 인격적이어야 되고, 아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왜? 새 생명이 됐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날마다 죽지를 않으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내가 믿어드리지 않으니까 내 육성이 자꾸 막 마귀가 이거 가만히 냅둘 리가 없죠. 육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드리세요. 그분과 교제하세요. 안 친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요. 뭐든지 안 쓰면 녹슬어요.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고, 도구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안 쓰면 녹슬어요. 안 쓰면 녹슬어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막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면 막 엄청 막 자기들의 생업에 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달인이잖아요. 엄청 빠르고 요령이 생기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어드린다면 우리가 거기에 또 노하우가 생긴다니까요. 막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죄의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날마다 죽는 것, 나는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가 날마다 믿어드리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죄의 문제도, 내 옛사람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셨음도 내가 기억합니다. 이젠 죄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이 이렇게 전진하지 않나, 왜 이렇게 믿음이 생활이 어렵나 라고 탄식하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했던 것,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내가 잘했던 것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못했던 것, 똑같이 대해줬던 것, 이거는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섬길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시간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 이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셨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역시 많이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여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고난하고 쳇바퀴 도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힘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죄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손질에 끊으려고 했어요. 내가 기준이 되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건 뭐냐면 마음 놓고 기도할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목사가 된 것, 아무 때나 24시간 중에 아무 때나 교회 와서 문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못한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죠. 시간이 들어서 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게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예수의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예수의 시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사람의 시각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모든 걸 다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좁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바운더리가 있으면 자꾸 사람이 좁아집니다. 근데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선교단체가 그 일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예배소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옵니다. 와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떻게 준비가 돼 있어요? 믿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믿음의 준비는 뭡니까? 믿음과 분명히 죄의 문제가 연관돼 있다.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죄가 쌓이고 마귀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지금 나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따로 하고 계십니까? 교회생활을?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바운더리에서? 여러분들의 메인 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부업입니까? 주업입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아니면 알바생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이십니까? 왜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 자리를 얼른 내어드리시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자동적으로 죽어져 가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기운이 펄펄 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쉬워요. 그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중심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가 하나님이여 조금 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문제가 조금 더 하나님께 깊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속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속았던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깝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원은 믿음으로 맞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죄의 문제가 여지껏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이여, 믿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여, 죄의 경향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믿음의 은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가, 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가질 수 있다고 왜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죄성을 용서하시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여 전진하며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나에게 친 같은 새 힘이 무엇인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여 내가 그 힘을 누리려고 했고 내가 어느 경지에 들어가야 그 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단계를 나눠놨던 이 믿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온전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물질 드리고 마음 드려니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찬양 좀, 그 찬양.